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크신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조금 처지는 이유가 뭐냐면 더위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온도가 옛날에 동남아 온도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래서 아열대 기후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더워도 이렇게 후덥지근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습도가 85% 이 정도.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고 더워도 굉장히 더운 거예요. 저기 중동 이런 데 가면 지금 뭐 45도 50도 이러거든요. 햇볕에 나가면 햇볕이 뜨겁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습도가 높으니까 30몇 도 이래도 헉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 간혹 한 번씩 가면 여름에 가면 이 공기 자체가 헉 이랬는데 이제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더운 지방에 가면 오수라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한두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강공서도 문을 다 닫아요. 그때는 자라는 거죠. 쉬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여름에는 그렇게 한참 뜨거울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한 2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과수원을 했어요. 포도 과수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포도가 딱 지금 나거든요. 아시죠? 지금 나오는 포도, 제일 맛있는 포도인데요. 이 포도가 대부분 다 비닐하우스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런 날씨에 비닐하우스에 11시부터 4시까지는 일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라도 더 따야 되는 거야. 바로 이 농민들이 그게 이제 평생 뭐랄까 이때를 위한 아니에요. 수확 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포도 따는 기분에, 돈 버는 기분에 이게 잠깐 놓치면 열사병 걸립니다. 그래서 밭에 쓰러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데 처음에는 버틸만 하거든요. 한두 시간은 괜찮단 말이죠. 뜨거워도 돈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더울 때는 사람들이 모든 이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이 기간에는 좀 김현우 집사님 그 야외에서 일하는 그 조선소도 블랙아웃,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전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라. 근데 잠시 쉬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 다음에 마치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 잠깐 움츠렸다가 뛰듯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나쳐서 너무 나태해지고 너무 이렇게 안이해지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특별히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 약한 부분,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테니스를 치면 가장 중요한 게 테니스 라켓의 줄의 텐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되면 이 줄이 풀어지거든요. 줄이 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이 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공이 안 가요. 공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쳤는데 이게 줄이 풀어지면 옆으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절에는 다시 그걸 쫙 조여요. 그래서 이 텐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약간 풀어지면 그 약간 풀어진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 늘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일을 쉬라는 말이 아니야.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다윗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성군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낳은 최고의 위대한 왕이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같이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탁월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오늘 인생의 가장 티끌이 되는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일을 범하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드라마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려면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주변의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기록을 굉장히 담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동했는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는지, 또 그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아와 바세바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자, 이 이야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영적인 나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우리 11장 1절만 읽으면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징검다리 역할을 사무엘이 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조금 나와요. 한나 얘기 나오면서 막 기도하고 나왔더니 그 아이가 그 정도 잠깐 나오고 정말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즉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 다윗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 상에서 고난을 받아요. 사울에게 고난을 받다가 드디어 사무엘 하에 와가지고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찾아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최전성기가 찾아요. 그게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저 텐트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하고 사울 왕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의 식탁에 앉힘으로써 왕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고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힘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부와 명예와 번성함이 가장 최전성기를 누리는 시즌이 바로 이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10장에 가서 암몬이라고 하는 옆에 나라 왕이 다윗이 너무 잘 되니까 야 이거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다윗의 강성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게 10장의 얘기예요. 근데 혼자 공격할 힘이 안 되니까 아람 사람들에게 아람 사람과 연합하고 도읍 사람에게 용병을 구해가 33,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차 전쟁을 벌립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승리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우세성으로 끝난 거예요. 우세성. 왜 끝났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기후가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우기 때는 비가 한참 내리고요.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올 때는 그야말로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기 때는 전쟁을 휴전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보다 이
비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그 나라 땅은 돌짝밭이다가 비가 오면 이 물이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범람할 정도로 비가 와요. 그런 비 무섭거든요. 계곡 같은 데 한번 있어보세요. 비가 하루만 좀 집중 오면 감당할 수 없는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을 안 해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건기 때가 되어서 다시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우기가 언제냐면 11월부터예요. 11월부터 한 2월까지가 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해가 지나면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어서 이제 1차 전쟁이 끝나고 2차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차 전쟁이 끝나서 끝난 게 아니고 휴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전선이 이게 휴전선이잖아요. 정전협정을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시 상황에 있는 나라예요. 휴전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 이제 우리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북쪽의 위험 또 이 강대국 간의 위험 하여튼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이 사드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거는 나중에 그런 뉴스 보시면서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휴전이 끝나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문제는 뭐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왕들의 전쟁이에요. 왕이 맨 앞에 서서 싸웁니다. 왕이 안 나가는 전쟁은 없어요. 사울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울도 전쟁 때마다 사울이 맨 앞에 나가요. 결국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전쟁에서 죽어요. 전사하잖아요. 그 당시 왕들은 나라를 다스린다. 오늘날처럼 행정체계나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내치에 힘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왕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외적으로부터의 막아내는 거예요. 전쟁에서 자기 나라를 구하는 이게 제일 첫 번째 왕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가 나가야 되냐면 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군사들을 모집할 때도 왕의 이름으로 모집합니다.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약화됐다 말은 다윗이 영향력이 떨어져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군사가 많이 안 오는 거죠. 왕권이 강화됐다 이 말은 왕이 모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올라옵니다. 지금 다윗 때는 지금 최전성기란 말이에요. 다윗 말 한마디에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 맨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다윗이 안 나가고 어디에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첫 번째 문제.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1차 전쟁에 이겼잖아요. 암몬 정도는 다윗이 안 가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안 가도 이기는 거예요. 요압 너만 나가도 충분히 해. 마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차 전쟁에 나가서 요압과 암몬을 물리치고 라빠죠. 라빠를 에워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빠를 에워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암몬의 수도를 지금 완전히 함락 일보 직전이다. 거의 90% 전쟁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다녔습니다. 숨을 곳이 더 이상 없어서 블레셋에게까지 가서 침지를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런 10년의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는 한 번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했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저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내가 하리까.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까.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앉으면서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의 그 요나단, 자기 친구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그 자리에 회복시키면서 다윗 왕가의 모든 밭을 그에게 줬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면서 어떤 의미로 통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정적이잖아요.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포함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각 지파대로 따로따로 놀던 부족 국가 정도예요. 그런 나라들을 다윗이 실제로 이제 12지파를 다 모아서 명실상부한 중앙 집권적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도 다 이겨낸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열망 하나로 지금까지 한 길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럼 이때가 문제예요. 이때.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태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 위기가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다 깨어 기도할 때인 걸 알아요. 근데 뭔가 이루어져 가고 뭔가 되어져 가고 이만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오직 공부 외에는 없어요.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야지. 대학 딱 가고 나면 이제 모든 목표를 이룬 거예요. 안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대학 딱 가고 나면 모든 목표를 이루어서 그때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학가 앞이 제일 놀기 좋은 동네.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보니까 학교 들어가는 거는 누구나 원하면 들어와요. 근데 졸업하는 게 힘들어요. 들어오는 거는 아무나 들어오는데 졸업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언제 하냐면 사실은 대학 가서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학 가서 공부를 잘 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자기의 학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 박사까지 가면서 결국에 누가 공부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근데 대학 가가 이제 자기가 공부를 시키는데 마음이 풀리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사회 나가 할 일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하는 그때 넘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개척교회하고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굉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넘어지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찾아라 이야기하면 몇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사람이 다윗만큼 누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넘어지는데 그가 넘어진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 왕이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전쟁터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안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뭐하러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기도하려고?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나태하고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요. 모든 불행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느 자리? 예배하는 자리.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야. 성도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남들 다 논다고 그래서 이 뭐 휴가라고 그래서 주일도 없고 긴 휴가니까 그냥 놀러 가야지. 그게 아니죠.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게 돌아가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일 성수 마음대로 안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등한히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미 그 사람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날마다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 뛰고 가슴 벅차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해도 내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처음 사랑이 왜 여러분에게서 떠나갔죠? 그러면서부터 우리에게 나태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텐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기대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언제나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신령한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는 순간 거기에서 멀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서서히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절 말씀 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그래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여자가 왜 그때 나와가지고 모욕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 여인이 목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나머지 삼면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한쪽으로만 길이 나 있거든요. 그 길 나 있는 그쪽에다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해븐이라는 영화가 잘 보여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을 나름대로 한 면만 딱 막으면 돼. 그래서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이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있으면 문제는 뭐예요?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거기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게 이제 터널을 뚫고 있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 동굴을 뚫어놔요. 그 동굴이 뭐냐면 수로예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물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죠, 예루살렘.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먹기도 힘든 이 물 가지고 목욕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 살짝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이 이렇게 딱 맞고 그 성 안에 한 4km, 그 성 둘레가 4k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은 뭐 다윗성 이렇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성전이나 거기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앞에나 그 뒤에 보면 쫙 그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가장 높고 그 뒤로는 꼴짜기처럼 이렇게 백성들의 집이 가까운 왕궁에 살아야 될 귀족으로부터 편히 내리기까지 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집이 다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성벽을 지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날만 봤느냐? 아니에요. 그날만 본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는 일과 중에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성벽을 거닐면서 백성들의 삶을 보는 게 다윗에게 가장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치세에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다윗이 하는 일과예요. 지금 이전의 내용은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 특별한 게 있다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요 표현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침상에서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녁에 일어났다는 말은 뭐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낮에 잤다 이 말이에요. 낮에 낮잠을 푹 즐겼다 이 말이죠. 게으름이죠. 이게 문제지. 그가 밤에 이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백성들을 쭉 보는데 그때 한 사람 본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온갖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목욕하거나 자기 집에 있으면서 더우니까 옷 좀 편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없겠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시죠. 근데 아파트에 살면 어때요?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동과 동 사이가 너무나 가까워서 앞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여름에 집에서 다 편안한 복장으로 어떤 사람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닙니다. 다 보여요. 내가 이렇게 보면. 보려고 마음먹으면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다 집집마다 다 그런 거니까 누가 그걸 유의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찔리는 사람이 있나? 왜 유해해서 보는 사람 없어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갑다 이러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성벽에서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윗의 마음입니다. 헤세드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날은 왜 헤세드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에로스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사단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헤세드의 마음으로 보던 다윗이 오늘은 왜 하필이면 에로스의 마음으로 봤을까? 해가 어스름할 때 여인이 모욕하면, 20대 여인이 모욕하면 안 이쁠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가 아비의 마음으로, 왕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이제 육체의 정욕에 끌어올라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뉘앙스를 느껴요? 바세바입니다 하는 것과 바세바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옆에 있는 신하가 말하기를 그걸 왜 묻습니까? 네? 지금 그 얘기예요. 왜 묻습니까? 아니니까 아이고 왕이요 왜 그런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습니까? 평소의 다윗과 다르다는 거예요. 평소 다윗이 그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름이 나태함이 그를 찾아왔고 그 나태함 가운데 낮잠을 푹 자다 일어났는데 이제 그 게으름이 몸에 배인 거예요. 여기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많이 자는 것을 게으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낮잠을 1시간 정도 자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8시간을 푹 자야 나머지 시간을 열심히 돌릴 수 있으니까 또 잘 때 푹 자야 될 시간에 자는 거 중요합니다.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잤다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잠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다윗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윗은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단순하게 왕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잠만 자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뭔지 아세요? 게으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처럼 노는 거 이런 게 게으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게으름은 뭐냐 하면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게으름이 뭐 이렇게 많을까? 그 책 읽어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너무나 자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고민해야 될 게 많고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근데 가만히 보면 일은 너무 많지만 실제로는 일이 많은 게 아니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 종일 일합니까? 일한다고 해서 정말 24시간, 12시간 풀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합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에서 하나님께 성경을 읽는 시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 10분이면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10분이면 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큐티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의미에서 5분에서 10분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분 10분이 없다고 해요. 정말 빌 하이벨스가 쓴 책에는 이런 얘기,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너무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마음을 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예,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게으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는 거예요. 딴 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딴 데다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돼요. 다윗이 지금 전쟁에 마음을 써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사는 것에 마음을 써야 되는 다윗이 지금 그런데 마음이 있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이 가요. 그러니 거기에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데는 선수들. 나는 바빠서 마음을 쓸기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보세요. 주일날 11시 예배함으로써 내가 영적인 삶을 다 했다.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림으로써 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으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에 에녹과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다 제하해버리고 그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 속에 그런 영적인 게으름이 들어오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육체의 정욕의 네로스의 마음밖에, 세상을 볼 때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을 볼 때도 우리가 헤세드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이기를 위해서. 그런데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나 경쟁사인데 내가 쟤들을 눌러야 내가 살 수 있고 쟤들이 못 살아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서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되기를 바라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게으르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좀 짧게 할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놓치고, 아무도 안 보면 된다 생각. 다윗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데 밧세바가 임신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룻밤, 한여름밤에 꿈으로 끝내기를 원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그냥 잘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끝날 문제를 이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우리아를 부릅니다. 아내가 임신했으니까 불러서 동침하게 하면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왕궁에서 자는 거예요. 술을 먹여서 또 집에 가서 자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전쟁터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밀서를 보냅니다. 요압에게. 야, 우리아를 맨 전선에 맨 앞에 세우고 너희는 후퇴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아가 전사하죠. 우리아가 죽음으로써 모든 자기의 범죄가 다 없어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세상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어쩌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을 속이려고 해요? 어떻게 모든 걸 가리고 그걸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다 어두워지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진짜 나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나를 단련시켜요. 혼자 있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묶어둬야 돼. 혼자 있을 때 나를 우리는 사람들의 눈은 엄청 시선을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정작 하나님의 눈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가 누구예요?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언제 힘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외로울 때, 아무도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죠.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우리도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를 놓치는지, 다 놓치는지. 저도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놓치는지. 빨간불인데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내가 안 그럴 건데 교인들이 주변에 없으면 지나가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 사람들이 눈에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쨌든지 거룩한 척하고 좀 괜찮은 사람 척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너무 무서운가? 여러분, 영적인 나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깜빡했을 때 영적인 나태가 찾아오고 그 영적인 나태라고 하는 물 안에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월 마지막 주 휴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을 잃지 말고 오직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방법은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칼빈밤처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